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5번째 습관은 헌금하는 습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로 13절. 사무엘상 2장 12절로 13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2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참 불량했어요. 12절에 제사장의 아들이 불량했어요. 왜 불량했냐?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13절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가 갈고리로 탁 찔러가지고 걸리는 것 먼저 취해가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물질을 내가 다 취하고 난 뒤 남은 것들이요. 이거 불량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시간을, 가장 먼저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난 뒤에 내 것을 취하는 것이죠. 순서가. 그런데 엘리의 2 아들은 자기가 먼저 취했어요. 그것을 불량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떤 행동부터 취하십니까? 무릎부터 탁 꿇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탁 꿇고 기도부터 하고, 절대 뉴스 틀지 말고 신문 보지 말고 성경부터 탁 보고 하루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주님부터 만나고. 그런데 어때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신문부터 보고 뉴스부터 보고 내가부터 취하는 거예요. 이게 불량한 습관입니다. 이 고쳐져야 될 습관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절기가 있었죠. 그러죠?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은 전국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땐 절대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그때가 다 추석이거든요. 6월절 무교절도 추석이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추석이고요, 그리고 초막절도 추석이에요. 뭔가를 거둬들이는 기간이에요. 그 처음 익은 열매를 다 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을 보시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칠칠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이 3가지 절기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절대 공수, 빈손으로 오면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1월 14일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태양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유교절과 무교절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기간은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어요. 6월절 무교절은 보리를, 그리고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는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죠. 7월은 과일이 나오는 기간이었어요.
포도라든가 석류 이런 것들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탁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요?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잠언 아까 3장 10절에 그러면 어때요? 내 창고에 가득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죠. 제가요 매주 주일헌금을 하는 습관을 제가 갖습니다. 그게 작은 돈일지라도 꼭 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걸 드리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여건도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그 집안에 있는 큰 이 불부터 끄고 난 뒤 내가 여건이 되면 그때 나도 한번 크게 하나님께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돼도 못 드릴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습관은, 헌금은 철저히 습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1,000원이라도 500원도 괜찮습니다. 아니 100원도 괜찮아요. 과부도 두랩돈 드렸잖아요. 일단 계속 매주 드리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요 청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헌금은 밥값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식당 가서 돈 안 내고 밥만 먹고 나오면 어때요? 문제 됩니다. 그러죠? 주일헌금을 주일 말씀값이다, 밥값이다, 내 영혼의 밥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덜 아까워요. 덜 아깝다고. 여러분이요 1,000원 내면 그날 말씀은 여러분에게 1,000원짜리 효과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습관 가져보세요. 11조도 습관입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는요 참 그 청년 몇 명이 첫 월급을 꼭 하나님께, 그런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은 통째로 그냥 탁 헌금을 하는. 어떤 자매는요 전임 목사님이 야 안 돼, 자매 전액하면 안 돼, 반은 가져가.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서운해가지고, 내용이 이거예요. 그 목사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자매님 지금 알바잖아요. 정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 됐을 때 통째로 바치라고. 의도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정직이 됐다고 첫 월급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로 다른 대학생 장학금 써주라고, 해외 선교 갈 때 대학생 1명 데려가라고. 그런 청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런 멋진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죠. 우린 생각도 못 해보는 그런 방법이었잖아요. 저도 실은 첫 월급을 주님께 드려본 경험은 못했어요. 왜냐, 저는 그 생각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게 참 예쁜 생각을 갖는, 기발한 생각을 갖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해보십시오. 첫 열매는 주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멋진 청년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 꼬깃꼬깃 모아놓은 그 용돈 기백만 원을 부모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요 다 그 아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예쁜 청년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예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 돼야 합니다. 헌금하는 습관,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철저히 습관이에요. 어떤 지역의 형제님은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이제 그 지역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이 형제님이 아주 어려운데 11조를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형제를 불렀답니다. 아니 형제님, 지금 가게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1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실수 아닙니까? 이 형제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한 거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경기가 어려우면 헌금을 더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게 경기를 풀어주는 걸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교제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참 상식을 뛰어넘죠. 참 믿음의 사람은 상식과 전혀 맞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상상을 뛰어넘어요. 어떤 작은 군단인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건축을 여러 번 했어요. 2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아마 교육관도 최근에 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군입니다. 저 아랫지역에. 근데 그 작은 시골에 그렇게 힘있게 건축을 하고 또 많은 전도가 그렇게 잘 돼요. 그 목사님이 해준 얘기입니다. 그 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은요,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11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회사의 수입의 11조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렇게 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길가에 컨테이너 박스 들어가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주세요. 아버지 좀 주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아닙니까? 주세요. 몇 개월을.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요, 그 시간에 지나갈 때마다 컨테이너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 주란 말이요. 왜 안 줘요? 막 버릇없는 놈이. 어느 날은 그 노인이 하도 궁금해서 문 열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이 사업 작업을 도와준 거예요, 노인이. 그리고 1년에 1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이 돼버린 겁니다. 형제는 압니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월급의 11조, 자기 회사의 수입의 11조를 주님께 드린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상식 바뀌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지금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주님이 큰 것으로 주셔요.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형편 펴면 그때 할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해보라고. 더 빨리 형편을 아마 하나님이 펼쳐주실 거예요. 제 동서 중에 한 분이 택배업을 하십니다. 이제 사무실에 한번 제가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 사무실 벽에 너무 멋진 그 회사 캐치플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표어가 있는 거예요. 그 표어가 뭐냐면,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택배 표어가 아니라 이건 완전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표어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어. 그러죠? 언젠가 할 일이라면 우리 지금 합시다. 누군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할 거면 우리 좀 즐겁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